새벽의 산길은 늘 그렇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노인에게 위안이 되지 못했다. 그는 평생 남들보다 더 성실히 살았고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삶을 조용히 잠식한 고민 하나.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노인은 그 질문이 매일같이 가슴속을 쿡쿡 찌르는 바늘처럼 느껴졌다. 그 바늘을 뽑지 못한 채 수십 년이 흐른 것이었다. 오늘 그는 그 질문의 대답을 찾아 산사로 올라가고 있었다. 아침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고 그때마다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파문은 끝내 그를 대웅전 앞으로 이끌었다. 대웅전 문을 열자 은은한 향 냄새가 느릿하게 흩어졌다. 부처님 금불상은 이른 햇살을 받아 조용한 금빛을 머금고 있었다. 노인은 마루 위에 앉아 마치 오래전부터 부처님과 약속한 사람처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부처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고 청년이 되어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돈을 벌면 나누었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노인은 그 사실을 말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둔 슬픔이 새어나오는 걸 느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어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그는 손을 불상 앞으로 내밀었다. 부처님, 정말 저는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노인에게는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부처님은 언제나처럼 말없이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책망하는 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비의 시선이었다. 잠시 후 부처님은 담담하게 물었다. 그대는 자식이 없는 것을 벌이라고 생각하는가?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그렇게 믿어야만 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인연만 보고 복이 있다, 없다 말하느라 스스로 고통의 굴레를 만든다. 그러나 모든 인연에는 그대가 알지 못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노인은 세심한 숨소리를 내며 다시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은 두 손을 모아 작은 연꽃을 형상화하듯 부드럽게 펼쳤다. 그대의 전생에는 자식이 많았다. 노인은 그 말에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 미세하게 떨렸다. 전생에 제가 자식이 있었다고요? 그래. 그대는 큰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다. 재산도 풍족했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노인의 가슴을 깊게 찔렀다. 하지만 그대는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 노인 넋을 잃었다. 부처님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대는 재물과 명예를 좇느라 자식들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돈을 벌어다 주면 부모로서 할 일을 다했다. 그렇게 믿었던 그대는 사랑을 건네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지. 노인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떨렸다. 노인이 힘겹게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부드럽게 저었다. 업보는 벌이 아니다. 업보란 깨닫는 과정이며 배움이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부처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대가 자식에게 줘야 했던 온기, 그대가 전생에서 놓쳤던 부모의 자리,
그 인연을 현생에서 다시 돌아보라는 우주의 가르침일 뿐이다. 자식 없는 삶은 벌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설 수 있다. 노인은 그 아름다운 비유에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부처님은 노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대여, 이 업을 풀기 위한 길은 매우 간단하다. 노인은 숨을 삼켰다. 현생에서 누군가에게 부모가 되어 주어라.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피부치가 아니어도 된다. 혈연이 아니어도 된다. 누군가의 마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외로운 이가 있으면 손을 잡아주어라. 그러면 그대의 가슴 속 빈자리는 하나둘 메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다. 자식은 피가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다. 그대의 자비가 닿는 곳마다 그대는 이미 누군가의 부모요, 자식이다. 절에서 내려온 노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조금씩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 밥을 가져다 주었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소녀에게 몰래 책가방을 사주었다. 그리고 힘들어 보이는 청년에게 조용히 등 두드리며 말했다. 나는 너의 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다. 나는 정말 부모가 된 걸까? 그의 마음은 전보다 훨씬 따스해져 있었다. 며칠 뒤 노인은 부처님 앞에 다시 섰다. 부처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전에는 자식이 없어 허전한 뿐이었는데 요즘은 이웃 아이들이 제 집에 놀러 오고 젊은 청년들이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이도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전생에 놓쳤던 인연을 현생에서 다시 짓는 중이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다. 사람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 된다. 그리고 그대가 베푼 자비는 곧 그대의 복이 된다. 시간이 흘러 노인의 집은 늘 사람들이 드나드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어느 날 노인이 아끼던 한 아이가 그에게 달려와 말했다. 할아버지,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노인의 눈이 촉촉히 젖었다. 그가 그 아이의 등을 감싸는 순간 오래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인연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날 밤 노인은 혼잣말로 말했다. 나는 이제 더는 외롭지 않다. 에필로그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부처님은 노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인연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에 있다. 자식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 마음이 자비로움으로 가득 찼느냐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산사의 종소리처럼 노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 퍼졌다. 노인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누구보다 충만한 삶을 살았다. 그리하여 전생의 업은 풀리고 현생의 복은 피어나 그의 인연은 다시 아름답게 이어지기 시작했다.